저는 평양의학대학 재활의학과 소속으로 2007년도부터 북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북한에서 해왔던 일은 북한의 의료 시스템의 Pediatric Rehabilitation Medicine을 소개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교육치료사로서 북한의 행동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해 특수교육을 도입하는 일을 지금껏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북한에서 저희 부부의 삶에 함께 온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북에 들어갈 때는 큰딸 사라가 만 5살이었고요. 그리고 둘째 갈래비가 만 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안나가 그 다음 해인 2008년도에 중국 영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2007년도면요 산수가 좀 필요합니다. 제 나이가요 35살이었고요. 제 아내는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사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두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저희가 입양한 넷째 야곱이와 다섯째 에스더입니다. 그때 당시 사진에서는 제 머리가 조금 더 까맣죠? 오늘은 저의 의사로서의 북한에 살면서의 사역 이야기보다는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북한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이 자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들 상상하시듯이요, 그리고 잘 알려졌듯이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고 특이하고 폐쇄적인 그런 곳이기도 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불편함들이 있고요, 많은 긴장감과 무게감을 견뎌내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내와 제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저희와 저희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둘은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 때문에 간다고 해도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하셨습니다. 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거꾸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냐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북한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저 마음 가운데 큰 위기가 그리고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자마자 첫 해 겨울을 보낼 때였던 것 같습니다. 북한 겨울에는 전기가 귀해서 전기로만 난방을 의지하고 있던 저희 집에는 난방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실에 물을 떠놓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물컵 위에 살얼음이 얼곤 했습니다. 전 난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안나가 그런 방에서 지내야만 하는 것이 안쓰럽고 걱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큰딸 사라는 엄마가 옷 갈아입으는 얘기 안 하고 엄마가 씻으라는 얘기를 안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웃음을 터뜨리게 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방이 추우니까요, 저희는 겹겹으로 쌓여서 체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울 때였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텔레비도 없겠죠. 그래서 촛불 하나 켜놓고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또 성경 말씀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요,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도 저희 가족이 서로 더 가까워지고 또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는 관계가 되어가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20대가 된 저희 큰딸 사라는요, 사라가 경험한 북한에서의 기억들 중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도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저희 가족이 북녘 사역과 그곳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던 중, 저는 치료실에서 한 뇌성마비 4살짜리 아주 연약한 그런 아이, 김복신이라는 아이를 만납니다. 심한 강직성 사지마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음식을 제대로 혼자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대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채 할머니가 입으로 음식을 잘게 씹어서 그 음식을 복신이 입에 넣어주고 삼켜줘야만 그렇게 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북한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면 집안에 대부분 감추고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면서 생존조차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생명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신이를 보면서 사역자로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보이기보다는 북한 땅에서 혹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발달장애 아이들이 하나씩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향한 마음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신이의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 환경이 참 입원 환경이 참 어려웠던 상황에서는 복신이 할머니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복신이를 데리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그만 복신이가 주님의 곁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이 복신이와의 만남은 저의 세상과 생명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게 했고요. 저희 가족들의 삶에도 큰 전환점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든 사역과 삶의 초점을 북녘 땅의 발달장애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일주일에 하루씩은 우리 아이들을 저희 병원에 데리고 와서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들과 놀아주는 그러한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이들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런 만남들과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두고 부모님들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한 사람도 살기 힘든데 이런 아이들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강력한 집단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서요, 평생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 때로는 사회의 짐이라고도 여겨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편안하게 가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저희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 아이, 내 자신의 일처럼 정말 선명하게 우리 마음의 부담에 찾아와서 정말 그 부담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과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미국인이거든요. 70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로 가신 부모님의 가족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주위에 계시던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있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하시는 일들이 참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아내는 늘 나도 크면 그렇게 아이들을 입양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뇌성마비 아이들을 만나면서 오랫동안 잊혀지고 있었던 제 아내 마음 가운데 입양이라는 그 마음의 부담이 다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요, 저는요 무척 두려웠습니다. 이미 저에게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고요, 이 3명의 아이들을 북한에서 키운다는 것만으로 해도 보통 벅찬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미 마음을 두게 된 곳이 있다면 그곳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입양에 대해서 알아보니 북한에서는 외국인이 북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안도의 감이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도에 저희 가족이 어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태국 방문 기간에요, 휴가차 여행 온 한 가족을 우연하게 만나는데요, 그 가정에는 자녀들이 무려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요, 본인들이 낳은 아이는 4명이었고요 8명의 아이들을 입양한 선교사님 가정이었습니다. 백인 부부였었는데요, 그 8명의 아이들은 다 아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8명 중에 6명은 아주 심한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선교기관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선교사라고 소개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장애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만약에 당신들이 원하면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입양기관에 양부모 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도 설마 길이 열릴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가지라고 했었는데 덜컥 그 문이 열려버렸었고요. 아이들을 입양할 때도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은 어떨 때 너무 지나치게 일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신다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후 그 입양기관에서 내상마비 아이들만 골라서 몇 장의 사진들을 보내왔고, 우리 가족은 함께 그 사진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될 아이들을 결정하기로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주신 아이가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야곱이입니다. 야곱은 생후 7일 되었을 때 중국에 있는 한 병원 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견된 야곱이는 양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뇌성마비 환자로서 산시성에 있는 한 장애 아동 고아원 시설에서 자라다가 3살쯤 될 무렵 저희 가족에게 소개된 아이입니다. 사실 야곱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된 것은 우리 셋째 안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평양에서 사는데 어느 날 일어나더니 안나가 저희를 보고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남동생 줘. 그렇게 우리 부부를 조르기 시작했고요, 우리 부부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안나는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열심히 저희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아침 저녁 식사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식사 기도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왜 식사 기도를 하는데 남동생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그런데 정말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 사진을 펼쳐놓고 고르는 그날 안나가 야곱이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 우리 가족은 다 동의해서 야곱이가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저희 집에 온 후로 우리 가정 안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들 야곱이를 보고 복동이라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야곱이가 있는 곳에서는 늘 웃음이 끊이지가 않았고요, 늘 주변을 환하게 하는 그런 매직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매일 집에서 재활치료를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걷지 못하던 야곱이가 한 6개월쯤 됐을 때부터는 이제 잘 걷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몸 약한 야곱이를 중간에 두고 새 아이들이 사랑으로 야곱이를 돌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투성인 북한 땅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길러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를 입양한 지 한 1년쯤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첫째 딸 사라가 중학생이었었거든요. 오늘은 아침에 말씀 묵상을 마치고 나오더니 저희 부부를 불러서 앉혀놓고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는 말이,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고아된 아이 하나를,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 한 명 더 데려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보러 기도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딸 앞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키울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대학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그건 엄마 아빠 몫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야곱이를 데려온 것이 정말 그 일로 충분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돌보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도 힘겹고 부담이 될 때가 많은데, 주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한 아이를 더 입양하라니요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북한에 살면서 아이 셋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장애가 있는 야곱이는 아직 손갈 데가 참 많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아이들은 저보다 훨씬 더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는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자면서 저의 결정만 기다린다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마다 부담감에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이 확장되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입양이 가능한 나라들을 알아보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소련의 해체로 독립하게 된 인구 400만의 작은 나라 조지아, 컨트리 오브 조지아, 그루지아라는 나라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에스더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출장 중에 이 사진을 받았는데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사진으로 보는 순간, 내 딸이구나 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집에 있는 가족들도 에스더의 사진을 보고 바로 이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생각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감당 못하겠다고 버티던 저의 저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3살 난 에스더가 저희 집에 또 가족으로 오게 됩니다. 에스더는요, 선천적으로 기형을 참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종아리 뼈가 없고요, 오른쪽 발이 무릎에 붙어 있었고요, 왼쪽 발에는 발가락이 7개가 있고, 눈은 사시가 아주 심하게 태어났습니다. 에스더의 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이렇게 심한 것을 알고 바로 고아원에 보냈었던 아이라고 저에게 설명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 오고 나서요, 우선 에스더에게 불편한 다리를 수술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절단 수술로 무릎에 붙어 있던 발은 떼어내고 의족을 만들어 주었고요, 왼발에 있던 발가락을 절단하고 엄지발가락도 만들어 주고, 또 사시눈도 또 바로잡는 수술을 하고, 이러한 정말 중한 수술을 7번이나 거쳐가는 그런 힘듦을 에스더가 이겨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제는 의족이 생겨서 3년 동안 걷지 못하던 에스더가 드디어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에스더가 됩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세요. 의족을 끼고 이제 걸음걸이를 뱉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된 두 아이들 모두 3년 동안 고아원에서 지냈고요. 3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경험을 통해 이미 아이들과 부모가 만들어내야 됐던 어태치먼이라고 하죠. 친밀성,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기를 놓쳐버리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랑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을 참 아이들이 못하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을 때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장애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또 그 상처로 인해 마음의 장애가 생기는 것이 더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내 에스더는 아직도 저희 식구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긴 시간을 보내면요, 저희 부부를 버리고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들과 따라가려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인 것처럼 아직 가족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행동을 합니다. 넷째 야곱이는 육체적인 뇌성마비는 이제 거의 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회복이 되었는데요. 야곱이가 버려지는 그 버림의 상처 때문에요, 어디든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러한 일들에 늘 정신이 쏟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사랑을 쏟는데도 아직 전적으로 저희 가족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그런 작은 원망이 생길 때 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면 문득 혹시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배우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저는 난독증이 있고 여러 상황에서도 의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복신이를 만나고 평양의학대학이라는 곳에서 교수가 될 수가 있었고 장애아이들을 위한 병원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그 어느 무엇 하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예상치 못한 풍성한 잔치로 주님께서는 저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두려움이 늘 몰려오고 눈치를 보며 제 마음에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저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도 야곱과 에스더와 별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북한에 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와 에스더는 조금씩 이미 가족이 되었지만 점점 더 가족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세 아이들이요, 사라, 우리 둘째 갈렙이, 셋째 안나의 사랑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땅으로 가면서 했던 가장 큰 걱정이요,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그곳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부족함 없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인을 늘 받고 싶었었습니다. 고립된 나라, 경직된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교육의 기회도 잘 주어지지 못하는 곳에서 키우게 되어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불편함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었고요.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돌보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도울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가족의 테두리에 받아들이는, 경계를 넘어서 함께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지시고 키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북한에서 지내면서 받은 가장 큰 주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야곱이와 에스더를 보면서 장애 아동들을 위한 더 많은 시설들이 있는 곳, 의료 지원이나 복지 시설이 풍부한 곳에 산다면 우리 야곱이와 에스더에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 아이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잘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로 키워주셨고, 야곱이와 에스더에게도 그러한 물질적인 풍부함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좋으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받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빛나는 것으로 잔치처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족은 일방적으로 베풀거나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된 사람들이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 방법으로 한 가족이 된 에스더, 야곱, 안나, 갈렙, 사라, 그리고 제 아내, 저희는 앞으로도 북한 땅에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북한이 워낙 정치적인 상황 등에 예측하기 어렵고 폐쇄된 곳이라 그곳에서 사역이 어떤 속도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그곳에서 그 땅이 척박해도요, 자원이 부족해도, 아직 상처가 남아 있어도 그것을 서로 보듬으며 소박한 저녁 식탁 자리에 촛불 하나 켜고 베푸는 그 작은 잔치를 감사함 속에 누리며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코스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